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수고했어 한 주도라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를 또 수고한 우리 친구들 또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의 노래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개미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일지 궁금하시죠? 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일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 이 세상. 개미도 배짱이도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오늘도 행복하다네. 네, 이 노래는 짱구는 못 말려의 엔딩곡이에요. 이게 그 짱구가 여러 이제 시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제 사용되었던 엔딩곡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혹시나 이제 제가 예배 전에 물어봤는데 안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네, 모를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만화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를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짱구는 아시죠, 여러분? 네, 짱구 가족이 짱구가 있고 동생인 짱아가 있고 흰둥이가 있고 짱구 엄마가 있고 그리고 짱구 아빠가 있어요. 짱구 아빠는 이제 직장 생활 하죠.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집에 와서는 이제 짱구의 그 괴롭힘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보다 이제 성실하게 이제 부모 아빠로서 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제 이 개미 아빠 말고도 우리가 잘 아는 개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여러분 개미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세요? 네, 개미와 배짱이. 그렇죠. 바로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이 개미와 배짱이는 이솝 우화에서 우리를 성실하게 이제 일하는 개미와 그리고 놀기만 하는 배짱이를 살펴볼 수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그 개미의 모습이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과 이어져서 아마 아까 봤던 이 짱구 아빠의 모습 또 개미로 그려졌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평범한 회사원 분들을 또 개미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짱구 아빠가 개미로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 성실하게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내는 그 모습.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여러분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옷을 사기 위해 뭐 이것저것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시죠. 그런데 이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저도 성경에 나와 있다고 라고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성경 말씀인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읽었던 말씀 잠언 6장 6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한 친구들은 핸드폰을 켜서라도 혹은 이제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에게 무엇이라죠?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데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래요. 그 개미에게 게으른 자가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개미는 물론 이제 여왕 개미가 있어요. 여왕 개미가 있지만 그 여왕 개미는 그냥 그 개미를 낳기만 할 뿐이에요. 개미를 낳아서 그 개미의 이 세력이죠. 세력을 키우는 것에만 일을 하지 어떤 명령을 그 일개미들에게 내리질 않거든요. 병정개미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우두머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누가 너 저기 나가서 오늘 먹을 쌀알을 가지고 와라 라고 개미 그 일개미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개미는 알아서 이 추수할 때가 다가오면 여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다가오면 그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스스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준비되어야지만 겨울에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죠. 저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들 혹은 그 이상 어르신들 세대에는 그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쌀을 예전에 캐잖아요. 쌀을 이제 추수를 하면은 가을에 벼가 익어서 쌀을 이제 벼를 베고 추수를 하면은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쌀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겨울에 자라는 곡식인 보리를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으면서 그 힘든 시간, 그 벼로 만든 쌀이 없는 그 시기를 견뎌냈다라는 이야기로 이 보릿고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미리미리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고 먹을 것이 있어야지만 겨울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 누워 자고 있고 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어요? 겨울이 왔을 때 그 먹을 것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빈궁, 가난 이런 것들이 무엇처럼? 강도처럼 오는 거예요. 강도가 여러분 어떻게 올까요? 은행에 이제 강도가 들이닥치면 강도가 은행에 어떻게 찾아갈까요?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이제 저기 실례합니다. 제가 강도인데요. 오늘 이제 돈을 좀 뜯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어떻게 해요? 불시에 온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예고하고 들이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려움은 알 수 없는 때에 갑자기 오게 되겠죠. 게으르게 내게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어질지 생각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게는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실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종과 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에는 종이라는 신분이 없죠, 거의.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나중에 이제 커서
개인 사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음식점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네일샵 아니면 미용실, 여러 자신이 경영하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편의점도 개인 사업이죠. 엄청 큰 이제 대형 중견기업, 대기업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오너,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그 편의점 점주 이런 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회사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저는 그 회사를 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회사가 세워지고 회사가 망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저에게 그 회사를 경영권을 넘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경영을 하도록 할게요. 회사의 오너는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밤낮으로 고민하고 그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닐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은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회사에 돈도 많이 줘. 그런 곳 가고 싶지 않나요? 끄덕인 친구들은 그런 회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직장일 거예요. 많이 벌고 쉴 때 쉬고 그런 게 최고의 직장일 거예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 회사 업무 시간에 조금이라도 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속된 말로 날로 먹기 위해서 월급 루팡이 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조금이라도 쉴 수 있지? 일을 빨리 하고 칼퇴 안 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용된 사람, 내가 이제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으면 회사에 고용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해진 그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해서 내 회사를 성장시킨다 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 그 회사가 나의 것이 되진 않거든요. 내가 일했는 그것보다 보수가 되게 작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 정해진 급여만큼만 일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만 탁탁탁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마저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안 두려워하세요? 아무도 안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시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일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분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 지을 때,
혹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 모두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두려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남들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기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차도 안 오고 슬쩍 건너가면 학교 지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걸 건너실 거예요? 건너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 차도 지나다니잖아. 슬쩍 한 발 한번 내밀어 보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잽싸게 뛰어 건너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만 아니까. 다른 사람의 그 시선, 다른 사람의 눈만 가리면 나의 죄는 보이지 않아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그 월급 루팡, 그 사람들이 시간을 이제 때우려고 하고 있겠죠. 그런데 사장 앞에서도 탱자 놀고 있을까요? 사장 앞에서도 그렇게 오늘은 일하기 싫은데 사장님 저는 오늘 좀 앉아서 시간 좀 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행동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왜? 사장의 그 시선을, 사장의 눈을 의식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허투루 눈치 봐가면서 월급을 슬쩍 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실함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실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두려워하는 모습이 존재해요. 비록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눈가림을 통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죄악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면,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공부하잖아요. 그때 게임하고 있지 않잖아요. 핸드폰, 유튜브 쇼츠 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 모습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일이에요. 남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주어지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제 봉사하는 일도 주어지죠. 뭐 우리 찬양팀, 워십팀 친구들처럼, 학생 목자단 친구들처럼 섬기기도 하고, 그렇죠. 또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형제 자매로 이제 내 동생 혹은 이제 언니 오빠
또는 이제 부모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학업의 모습들이 주어지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학교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들을 언뜻 보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교회? 교회는 조금 그래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내가 집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학원 가서라든지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면은, 학원 가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죠, 친구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다 알고 있다면 부모님도 내가 교회 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죠. 직접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선생으로 모셔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모든 모습들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듯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길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겠죠. 매 순간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다 보면은 열심히 살아내려면 노력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야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워십팀하고 하려면 남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겠죠. 그런데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을 똑같으니까 내 잠을 줄이고 내가 친구들과 놀고 싶은 거 줄이고 게임하는 거 줄여서 교회를 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노력하는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순간에 그렇게 느껴져요. 모든 순간에. 혹은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나는 4시간 다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숙제하고 했는데 엄마는 야, 너 성적이 왜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학원 선생님이 야, 교회 좀 그만 가고 공부 좀 해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런데 세상의 그런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그리고 워십팀 친구들 지원서를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배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전우사님 이 설교 있잖아요. 듣잖아요. 찬양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사님 봤을 때 뭐 좋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뭐 TV에 나오는 뭐 유튜브에 강연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보다 스펙이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머리가 더 좋다든지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객관화가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저보다 뛰어난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그 좋은 자기 개발에 대한 강연 듣지 않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배라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되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찬양팀이나 워십팀 친구들에게만 요구되는 걸까요? 학생 목자단 친구들에게만, 그런 그 지원서 작성하는 친구들에게만 요구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자유로운 이 예배일까요? 예배의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울까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강제로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부모님 앞에서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가 명예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성실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하신 그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성실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성실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목장 모임 시간에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수행평가나 뭐 학원 숙제 같은 거에 있어서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 뭐 또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이제 뭐 이야기 나누고 부모님께 내가 정말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것도, 또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교회에서 충실하는 것, 모든 것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성실하게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성실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계획표를 세우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성실의 삶, 실천 가능한 일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은, 그리고 그 채워간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성실이라는 그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득하여질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실의 모습이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